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을 움직이는 눈물이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 제목을 세 단락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려 가시며 모든 것을 계획 하시고 또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며,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데, 세상 모든 만사 하나님께서 움직이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연약한 인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인간들이 이렇게 연약한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많은 것을 계획하고 준비를 하게 되어지는데,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이십니까? 여호와이시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누구의 지시를 받으셔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움직이시는데, 이런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눈물입니다. 원론적으로 봤을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인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기도 하시고, 정한 뜻을 돌이키기도 하시고, 가만히 계시다가도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하는 것을 보시면서 다시금 움직이셔서 다시금 일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기도 하시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바로 눈물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눈물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흘리는 진정한 눈물은 그 상대방의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모든 관계가 풀어지기도 하고 회복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신앙인들에게 눈물은 단순한 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진실함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눈물이요. 간절함과 애통함이 담겨져 있는 눈물은 하나님을 감동케 하여서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고 기도의 응답과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간절한 눈물의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에 눈물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의 이름은 히스기야입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오늘 1절 말씀에 잘 나타나는데,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 히스기야가 유다를 통치하고 있을 때인데,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이나 오늘이나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찾아온 가장 큰 절박함인데, 이 절박함이 히스기야에게 찾아오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주신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전달하게 되어지는데, 전달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 메시지를 보면 정말 히스기야의 질병이 죽을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너는 이제 어떠한 방법도 어떠한 소망도 없으니까 어떤 희망도 가지지 말고 죽을 준비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이런 똑같은 메시지를 들을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없으셨다라면 앞으로도 없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이런 일들, 이런 메시지를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당신 이제 죽을 준비해. 당신에게는 어떤 희망도 소망도 없어. 그러니까 다 모든 것 정리하고 이제 죽을 준비만 잘 해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도 있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이런 메시지를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들을 때에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타납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메시지, 이제 죽을 준비해, 너에게는 어떤 희망도 소망도 없어, 표면적으로 다 드러나는 사실 아닙니까? 그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메시지를 듣고 낙심하고 포기하여서 극단적인 결정을 하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메시지가 사실이지만 그 사실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세상에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되고, 사방이 다 막혀져 있어도 하늘은 열려져 있기 때문에 세상은 다 안 된다 해도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떠한 부류에 속하여서 달려오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히스기야는 어느 부류에 속하여져 있었을까요? 2절 말씀을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서 히스기야는 그의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주님께 기도하여, 이 말을 듣고서 어떤 말입니까? 죽을 준비하라. 너에게는 어떤 희망도 없고 어떤 소망도 없다라고 하는 절망적인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히스기야의 선택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이었습니다. 세상이, 다른 어떤 사람이 어떤 절망적인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라고 하는 굳은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3절 끝부분을 보시면 잘 나타나지요.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더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되겠지요.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는 정말 뜨겁고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심히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눈물이 메말라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간절함과 절박함이 없으셔서 기도하시지 않는 겁니까? 절박함과 간절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한 사람도 찾아보지를 못하였습니다. 물론 옆에 있는 분들이 어떠한 상황과 처지 가운데 놓여져 있는지 잘은 모르지만은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누구에게든지 그런 절박함과 간절함은 다 가지고 있는데,
사람 각자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지금 기도하는 제목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전도 페스티벌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귀한 영혼들 가슴에 품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까?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고, 눈물의 기도가 있을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눈물의 기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더 지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은 움직이시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간절함이 없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도 답답해 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겠지요. 뭐가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가 더 답답할까요? 간절함이 없는 자들이 손해지 하나님은 손해보실 것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도 딱 구원의 문 다 닫으시고 오늘 예배를 끝으로 주님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우리 가운데는 천국에 다 들어가실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작정하고 있는 분들, 예수 믿지 않는 분들 다 지옥으로 갑니다. 답답하실까? 하나님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더디 움직이게 되어지는데,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더디 움직이시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간절함이 없는 자들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셔서 간절함을 갖게 하셔서 간절함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의 심령을 터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간절함을 회복하기만 해서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더디 지체하시다가도 다시금 속히 움직이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그것이 잘 나타나는데,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너 이제 죽을 준비해 라고 하고 선고를 하고 난 뒤에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사이에 이 히스기야가 더 지체하지도 않고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을 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어졌는데,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움직이셔서 돌아가고 있는 히스기야에게 다시금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오늘 말씀 5절과 6절을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 갈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움직인 것은 히스기야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떤 눈물입니까? 기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기도 없이 눈물만 흘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신앙인들이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 있겠습니까? 저는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느냐, 그건 개인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평가할 수도 없고 비판할 수도 없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다 적게 했다 그것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신앙인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은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많이 들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어서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절실히 요구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눈물입니다. 기도에 얼마나 간절함이 있는지,
기도에 얼마나 절박함이 있는지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면 눈물입니다. 시편 56편 8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어디에요?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나의 절박함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절박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을 위해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흘리는 눈물이 있어요. 성도들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추석 때 다 가족들 만나고 오셨을 텐데 그 가족들 가운데도 기쁜 일도 있겠지만은 절박한 상황, 정말 기도가 필요한 그런 기도의 제목들도 있을 겁니다. 어려운 환난과 시련을 당하고 예기치 않은 일들도 만나게 되어져서 그런 일들을 해결함을 받기 위해 흘리는 눈물, 예수 믿지 않은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향한 그런 눈물, 이런 눈물이 주의 병에 얼마만큼 담겨져 있는가라는 것을 날마다 점검을 해야 됩니다. 왜 점검해야 됩니까, 여러분? 눈물의 기도, 간절함과 절박함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응답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도의 제목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 다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대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절박함을 가지고 얼마나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한나의 눈물을 기억하시지요?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더니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셔서 한나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자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과부의 원한, 얼마나 재판장을 괴롭게 하고 번거롭게 하고 얼마나 간절하게 아닙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재판장을 번거롭게 하니까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그 간절함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원한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풀어주셨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께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꼭 흘려야 할 때의 눈물은 흘리지 않고 비본질적인 것들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TV나 드라마, 연속극,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는지. 이번에 우연찮게 연휴 때 텔레비전을 딱 트니까 광복 80주년, 가왕, 저하고 성이 똑같은데 가수 아시지요? 에? 우리 가운데도 좋아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조용필이라고 하는 가수가 한 2부작인가 3부작인가 뭐 나오더라고요. 18,000명 무료로 초대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지요? 돈을 내고 들어간 건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중에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본 것 같은데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봉 흔드는 거 제가 본 것 같은데 비슷한 인물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딱 틀었는데 정말 어린 세대부터 시작해서 연세가 지긋한 분들까지 막 봉을 흔들면서 제가 눈에 탁 들어오는 게 있었는데 그거더라고요. 앞에서 가왕 조용필이 막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막 이거를 흔들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막 흘리더라고요. 그 가수가 좋아서 그렇겠죠. 야, 저렇게 좋을까?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저기 18,000명 이런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텐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한 9,000명은 안 될까요?
9천 명 너무 많습니까? 한 5천 명은 안 될까요? 안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물론 뭐 이렇게 막 가셔가지고 눈물 흘리는 게 그게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한 가수의 조용필이라는 가수도 대단한 사람이죠. 그 가수의 노래를 들으면서 막 눈물을 막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혹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과연 저 사람은 섬기는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저렇게 닭똥 같은 눈물을 과연 흘리고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예외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듣다가 울어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말씀 묵상하다가 울어보신 적이 언제예요? 기억도 안 나시죠? 말씀을 보다가, 말씀을 듣다가, 유튜브로 말씀을 보다가 감동의 눈물, 아무도 모릅니다. 본인만 알겠지요. 그때가 언제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막 통곡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때가 언제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들에 눈물을 흘리는 이 눈물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함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에 흘릴 수 있는 눈물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육적으로 흘리는 눈물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정말 간절함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흘리는 눈물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없는 자들에게 토마스 아켐피스는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습관이 습관을 극복한다. 겉으로 눈물을 흘릴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서 속으로 눈물을 흘리자. 영혼의 마음이 애통하는 자가 되자. 그리하여 눈물의 세례를 받는 자가 되자. 내게 왜 눈물의 기도가 없는지를 걱정하고 왜 나는 기도할 때 눈물이 없는지 근심하는 자가 되자. 영혼의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자가 되자.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경상도 분들, 내하고 눈물과는 거리가 멀어.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경상도 분들. 아주 뭐 감정이 메말라 있다는 게 아니고 천성적으로 이게 눈물을 잘 흘리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영혼의 눈물을 흘리자. 겉으로 흘리는 눈물도 눈물이지만 우리의 속으로 흘리는 눈물이 되자. 결국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은 눈물이다. 히스기야의 눈물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 가지의 일이 일어났지요. 가장 중요한 것,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기 때문에 이제 죽을 준비하라고 했기 때문에 히스기야의 생명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몇 년 연장시켜 주셨습니까?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셔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이룰 증거로 하나님은 징조까지 보여주셨는데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똑같은 본문 이사야 38장 8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제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히스기야의 눈물을 의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확증까지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겠다. 마지막 한 가지는 예루살렘 성을 보호해 주시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히스기야의 생애 동안에 하나님은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말씀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에게도 눈물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히스기야에게 일어났던 이 일들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저희들의 죽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영육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에 모든 것이 해결되어질 수 있고, 악한 세력들의 유혹과 손에서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보호되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거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지금 살기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오게 되어진 것은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먹고 사는 것, 영육의 문제 다 해결이 되어졌고, 외부의 침입 얼마나 우리가 많이 받았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셨고,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얼마나 아름다운 땅을 주셔서 정말 자유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눈물의 기도로 손을 높이 들어야 될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입니다. 우리야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겠지만 우리의 자녀들 어떤 땅을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육에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 해결이 되어지고,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보호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마음껏 자유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눈물의 기도의 손을 하나님 앞에 높이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의 눈물이 눈물로 끝나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간절하게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풍성한 은혜와 복을 기쁨으로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셔서 앞으로도 영적으로 죽었던 모든 성도들이 다시금 일어나게 되어지는 기적을 맛보게 하시고, 눈물의 기도는 사랑이 메말랐던 곳에 다시금 사랑이 넘쳐날 수 있는 기적을 맛보게 하시고, 눈물의 기도는 우리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고침받아 생명을 연장받을 수 있는 기적, 눈물의 기도로 영적인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져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기적, 눈물의 기도로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은 여생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의 히스기야가 되셔서 기도의 손을 높이 드실 때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셔서 하나님을 움직이셔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고,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을 위해 흘릴 눈물을 많이 준비하고 계셔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가득 담을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쓰시고자 하실 때 마음껏 내어놓으셔서 잘 준비하여 하나님을 움직이셔서 모든 영육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눈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망 없는 세대 가운데 빛을 잃은 세상 향하여 진리의 등대로
세우신 몸된 교회 복음의 능력 나타내소서. 예수의 흘리신 보혈로 사신 교회 십자가 사랑만 증거하는 교회 죽어가는 영혼 살려 일으키고 가난한 자에게 나눔과 섬김을 주의 교회를 새롭게 하소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의 교회를 부르시키소서.